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2012년인데요.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건강과학대학 그 교수님 한 분이 전국의 청소년들 5,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성 지식과 성 경험과 성 태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남학생들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나는 청소년인데 성관계를 이미 했다, 성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친구가 남학생들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70%? 그래, 요즘 그런 시대야. 50%였어요. 무려 50%. 그렇다면 여학생은요? 여학생 몇 퍼센트일까요? 똑같이 50%일까요? 여학생들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 자, 이 가운데 성관계를 경험한 친구들 중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또다시 질문을 약 10%의 학생이 임신을 한 적이 있거나 임신을 시킨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또 낙태 시술도, 낙태 뭔지 알죠? 낙태 시술을 한 친구도 있다라고 답한 친구가 8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한 집사님과 최근에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아빠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빠 친구들이랑 몇몇 한 4-5명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대학생 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경험을 안 한 친구가 나 혼자야. 그 4-5명 친구 중에 성관계를 경험 안 한 친구가 나 혼자야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뭔가 답답하고 억울한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첫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관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이러한 시대의 혼란한 가치와 경향과 풍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조차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무분별하게 세상의 흐름 따라, 시대의 흐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물란하게, 음란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취급을 받기 싫어서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그저 하지 말라라고만 권면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최대한 경험을 빨리 하는 자가 위너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이 7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하고 이해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7계명 다시 한번 뭐예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음이 뭘까요? 간음의 그 의미가 뭘까요? 간음이 무엇이길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음의 핵심 개념은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관계하는 자입니다. 즉, 간음이란 여러분,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간음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말씀의 계명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가 왜 튼튼하고 공고히 서야 되는가, 또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계명을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계명으로만 오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그냥 지적하는 그 말씀으로만 쉽게 듣고 흘려드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7계명 말씀은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성적 욕구의 억압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와 결혼을 별개로 봐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은 단순하게 사랑의 표현이자 행위라고 얘기하고 취미생활하듯 성행위를 즐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그저 욕망에 이끌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문화와 이 가치관 속에서 이 7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강조해서 막 얘기하겠지만 도덕적으로 하지 마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곤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결정적으로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은 결혼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뭐 집을 떠나서 대학을 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은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그때 결혼할 때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보세요.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동성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자꾸 합법화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명백한 죄예요. 우행하는 게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명백한 죄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목사님도 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객들 증인들 앞에서. 그런데 간음은요, 이러한 신성한 결혼을,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결혼한 남자가, 여자가, 외간 남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결혼을 깨뜨리는 무서운, 이 가정을 깨뜨리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7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7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내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이 보호장치도 맞죠.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1차적 목적은요,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5계명을 살펴볼 때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부모 공경하는 자가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연결고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난주 배웠던 우리 6계명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7계명은요, 이웃의 결혼과 이 부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성적인 경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라는 엉터리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서로 친구들 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때마다 그런 얘기 막 부끄러워서 잘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즘 청소년들 그 말하는 것이 무슨 자랑삼아 위너인 양 얘기합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엉터리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혼전, 결혼 전의 성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죄예요.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꼰대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다시 언급하지만 부관계 이외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간음, 죄입니다. 간음입니다. 혼전 관계를 포함하여서 결혼 전에 모든 부부관계를 떠난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도 다 죄요. 간음이 되는 겁니다. 왜요? 간음은요, 이웃의 결혼을, 자신의 결혼뿐만, 자신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결혼, 이 부부관계, 이 가정마저도 깨뜨리는 가정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에도 뭐 그런 친구 몇 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결혼 전에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놀 거 다 놀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관계를 맺고 다 즐기고 결혼 후에 결혼 딱 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한 남편만, 한 아내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목사님, 결혼해서만 가정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결혼 전에 신뢰가 깨진 상태로 시작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은 가는 죄라고 했죠. 결혼 전에 하는 모든 관계는 이미 그 관계가 깨어진 채, 신뢰가 깨어진 채 결혼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생명은요, 결혼과 가족에 달려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식을 통해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면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생활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건강한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적법한 자녀들이, 합법한 자녀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상속받고요, 이어받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가정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법한 자녀가 없다면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자녀가 없으면. 또 다른 씨앗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이틀어지는 것, 가정이 완전 파괴되는 것이죠. 성립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생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이 간음죄를 범하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하면 생각해도 TV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륜. 내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사람의 아이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인가요?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육체적인 성관계, 모든 관계, 결혼은 다른 남자와 여자 관계하는 모든 것이 가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깨뜨리는 이 심각한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처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어떤 처벌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간음죄를 지은 죄의 결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드시 죽게 되니까 목숨 걸고 지켜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니까 반드시 결과를 너에게 물을 거니까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지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중등이부 여러분, 이 7계명은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당해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라. 목숨 걸고 미래의 가정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귀한 가치,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순결과 하나님 말씀하신 부부간의 순결과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을 위한 혼전, 순결, 건강한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 가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7계명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7계명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반드시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7계명 속에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길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예식을 두 번 해요. 한 번은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식을 하는데 정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약혼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혼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죠? 그걸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혼인 신고할 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정혼할 때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정혼할 때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혼했을 때는 같이 잠자리를 가거나 같이 살지는 않는 겁니다. 1년간 여자는 여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자는 남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이제 결혼에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로 돌아가서 무슨 준비를 하느냐? 그 남편의 가풍과 그 가문에 맞게끔 신부로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모든 옛적 과거의 관계를 다 지우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기 전에
옛날 여자친구 그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나오면 안 되는, 결혼했는데 옛날 막 페북에 막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 찍고 올리면 안 되는, 그 모든 걸 다 착착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옛날 모든 관계들 다 정리하고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은요, 이제 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미래를 갖고 나갈 이 가정의 집을 짓는 겁니다. 아버지의 감독. 그런데 오케이 됐다 하는 사인은 아버지만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케이 이만하면 됐다, 오케이 하시면 이제 한 1년 정도 시기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금 정원한 그 신부를 데리고 함께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은요, 아들도 몰라요. 언제 그날을 오케이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시작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디데는 누구만 한다고요? 오케이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아버지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려가라 라고 선언하신 날 예수님은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한 걸음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신랑이 이제 아버지가 집을 다 짓고 나서 오케이 됐다는 사인하면 신부를 맞이하러 데리러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오케이 하시면 예비해 놓으신 그 초소를 향하여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7계명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년 사이에 서로 떨어져 있는 각자 준비하는 시간에,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처럼 각자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나요. 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파탄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 외도를 한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명령을 따라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7계명 말씀을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약속된 부부 관계 가운데 서로만을 사랑하고 가정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가정을 순결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순결한 가정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이 7계명의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 7계명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목숨 걸고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7계명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을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끝까지 정죄를 잘 지켜야지, 순결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특히 이 성적인 유혹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애를 쓴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결혼할 때가 생각났어요. 준비할 때 이제 주례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랑 2층일 전도사 있으니까 전도사랑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이제 신랑 신부인데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신혼여행을 나아갈 때 그때 지금 공항이나 이럴 때 보면 어찌나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은지 눈에 확 들어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결혼식 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좋은 날인데 의아해서. 그런데 진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진짜 목사님이 물론 천사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주례 말씀처럼 저 예쁜 사람 많네? 이런 게 여러분 목사님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얼마나 느꼈어요. 물론 너무 예쁘지만, 아내 사랑하지만 아내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목사님보다 훨씬 멋지고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내도 여전히 지금 얘기해요. TV를 보면서 공유, 누군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다, 이 얘기 많이 해요. 서로 막 얘기합니다. 나도 질투나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약과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만을 바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야한 동영상이 있어요.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학생들 피할 수 있어요? 남학생들 피할 수 있어요?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둘만의 공간에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혀 깨물고 어떻게든 내가 참아야지 부르르 떨면서 참을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7계명을 모든 말씀 마찬가지지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것은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음란한 부분과 이 성적인 죄는요 이 시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피해야 될 죄의 모습이에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요 구약에서 요셉이 피 끓는 청춘이었던 이 청년이었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끊임없이 함께 잠자리를 갖자 계속해서 유혹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피한 겁니다. 옷 벗김을 당해서라도 그냥 도망갔던 겁니다.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하는 왜 피해? 그런 상황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피하는 왜 피해? 그 상황만 와봐. 이런 친구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남자를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남자들은 마음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에서 빨리 바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든지. 근데 또 이 또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능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능하지, 이 7개월 말씀 잘 지켜 행하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만 이 7계명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어 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늠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선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있는 그 둘만에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죄 짓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직접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괜찮아요. 다른 친구 의식하지 말고 혹시나 이미 이 성적인 순결을 깨뜨리고 이 죄악 가운데 사랑이라는 보호막으로 둘이 합의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이미 혼자 성관계를 경험하고 이 7계명의 말씀과는 다르게 산 친구들이 있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혹여나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철저하게 더럽혀진 죄로 무너진 이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육체적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목숨 걸고 정절과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관계의 모든 관계는 가늠 죄입니다. 가늠입니다. 이웃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만들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지켜내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한 결단과 용기가 저희 모든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너가 누구냐면,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진짜 위너가 누구냐면, 누구보다 빨리 혼자 성관계를 경험하는 자가 위너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자가 진짜 청소년들의 위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달려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내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돼, 남편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돼라고 그냥 합리화시켜서 몰래 뒤에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폐역한 음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우리 중동 이부 모든 지체를 되시기를, 그럼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